방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은 바울 사도님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또 제자요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두 편 중에 한 편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 디모데를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66년까지 약 20년 동안을 함께 동행하며 사역했던 동력자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맡기면서 두 편의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주제로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르침, 섬김에 참여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이 가르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지금까지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모든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바울 사도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군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의 신앙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이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고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구절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님이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만약 너가 가르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너도 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받았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양육받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영양분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양분, 영양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신앙의 교육도 받았고 또 성경적인 훌륭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의 너의 경험과 그 지식이 영양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를 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교훈하고 뭔가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삶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이런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도 성장하고 그리고 본인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는 섬기는 리더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일반 목장 식구로 있다가 목원으로 있다가 목자 목녀가 되어서 가르치는 위치에 딱 서게 되면 아주 놀랍게도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최근에 목자 목녀가 되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의 목자 일기를 이렇게 읽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원을 좀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갈급함,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원 가운데 어떤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도 목자 목녀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목원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고 이번 목장 나눔 때 이런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계실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것만 먹고 자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배운 대로 본대로 내가 누구를 이제는 섬기며 가르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목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 은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자 목녀의 삶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그것을 준비해 보십시오. 너무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었을 때 예수님 동일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양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죠. 목자가 아니신 분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목장 안에 VIP가 들어온다라든지 또 신앙이 연약한 이 지차들에 있을 때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 상관없고 그것은 목자 목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교회 목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목장에 VIP로 왔습니다. 또 목장에 신앙이 아주 어리고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목자가 혼자서 다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향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도 4년 동안 목자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장 식구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목장 식구들이 한두 명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는 목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늘 모일 때마다 믿지 않는 우리 VIP 또 가족들, 우리가 또 영혼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붙들고 그 기도를 저희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여기 앞에 정형곤 박경희 목녀가 제 목원이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중보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목자 모임할 때다 체크를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목원이 이제는 함께 섬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목원을 함께 돌봐주고 함께 신방 전화도 하고 또 필요한 뭔가를 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섬김과 케어를 받았던 분이 또 목장에 VIP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이렇게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가 목장에 자리 잡아갈 때 목장이 튼튼해지고 다 함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돌봄, 케어는 목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런 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목자, 목녀의 입장에서 함께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본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함께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장을 보면 그냥 구경꾼, 방관자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목원들이 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지역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장 모임에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장 나눔할 때마다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들을 분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장을 마쳤는데 목자 몰래 남자들끼리 따로 2차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치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사회적인 얘기, 사업적인 얘기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고 꾸고 그러다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목장이 완전 파탄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VIP가 목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을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서 예수님 제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물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기도 투자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정성껏 목장 식구들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목자 목녀님들에게 마음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같이 합하여 마음,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님이 각 목장에게 주는 편지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27개의 목장에다가 서신서로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로서의 교회 형태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목장교회에 주는 메시지죠.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목장 식구 여러분, 목자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동력해 주세요. 이것이 바울 사도님의 권면이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난 이만큼만 하면 돼.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 목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자 목녀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VIP를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며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들에 목자 목녀님께 마음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좋은 협력자,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들에 함께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생각을 정리하는 일들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참 저도 좀 아쉬운 게 우리 개정판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들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초신자들이 읽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칩시오. 이러면 그 뜻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새번역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VIP 그리고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교회도 함께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딱 거기서부터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다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고 편하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저속하다, 이 이야기는 세속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꾸며낸 이야기,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허탄하다, 이 말이 늙은 여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 뜻은. 그럼 신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잔소리입니다.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늙은 여자들의 잔소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나이 들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이 잔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여자분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 당시 헬라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와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상이 판을 쳤던 시대였습니다.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서로 변론하고 변정하고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회당 같은 데에다가 서로 막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고 논리를 펼치고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쪽 사상이 옳다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사상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그런 방식들, 세상의 이야기들을 원칙 기준으로 삼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낙심하여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VIP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사와 이런 일들보다 자꾸만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성공 이런 얘기들 가운데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실족하고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타락하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 하면 누가 누구에게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박희종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박희종 목사님께 제가 여기 또 정영권 목사님 계십니다. 정영권 목사님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어요. 야, 정영권 목사님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박희종 목사님이 그렇다라는 예는 아닙니다. 그럼 나는 뭐야? 목사님은 정영권 목사님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 거야?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우리 박희종 목사님께 누구에 대해서 막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사람이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에 우리가 귀가 더 솔깃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한 거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흠이라든지 나쁜 얘기들을 하면 그것을 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런 일이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목장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목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대를 가리켜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만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북한 그 군사들이 이제는 러시아를 이렇게 파병해서 지원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들이 몰살당했다. 누군가는 완전 화상 입은 사람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다 죽었고 자기만 살아남았다. 막 그러면서 이게 진짜인지 너무 그럴듯해서.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서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직 교전한 적이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정보들이,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신호와 소음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통계학자이자 정치 예측가인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호는 진리다. 소음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자, 신호란 통계적이거나 예측적인 문제 뒤에 놓인 진리를 가리키는 어떤 암시를 뜻합니다. 반면에 소음은 신호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무작위적 패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음은 가짜 신호지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작위적 패턴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이게 신호였고
저것이 소음이었는데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들어야 될 얘기는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신앙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음은 신호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더 귀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소음에 가린 이 신호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빅데이터 속에 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들 가운데 소음이 아닌 신호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호보다 자극적인 말, 귀에 솔깃한 사단의 말, 그 소음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경청이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귀가 솔깃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나쁜 얘기, 여기에 더 귀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하면서 의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의 권세, 악한 사탄이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소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정확한 하나님의 신호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가짜, 짝퉁, 사이비가 절비한 이 현실 가운데 진짜를 잘 분별하고 진짜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며 실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진리요, 하나님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음입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잡생각, 쓸모없는 것들, 이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내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정말 너무너무 내게는 소중한 시간이죠. 새벽이 제일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기도 문화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일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마주하다 보면 지난날, 바로 어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둑으로 따지면 복기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이랬을까? 말씀 앞에서 그것을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네요. 난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부분 너 회개해야 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주 오래전의 일들을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왔어야 하나님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때는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셨네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흘려버릴 생각, 소음은 버리고 그날 큐티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니 어제 일어났던 그 문제인데요,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딱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고 선명한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 내 형편을 아시고 말씀 가운데 내게 얘기하실까? 마치 매일 성경이 나의 삶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큐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사정을 어떻게 잘 아시고 말씀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어제 내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아침에 딱 펴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내시겠습니까? 환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일들이에요. 내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계시를 주셨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확한 것은 말씀 가운데 진리의 신호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온 가정이, 온 목장이, 온 성도들이 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원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즈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새롭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만약 상황이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씻고 밥 먹고 출근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3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큐티부터 먼저 하시고 그날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게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면 이것 정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습관을 정리하는 거예요. 습관. 자, 두 번째 경건에 힘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면 마치 신비주의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소유, 걷기, 고통, 인내,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옛날 수도사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사막으로 가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될 것 같은, 그게 경건 생활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건을 습관과 훈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보고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내 몸을 연단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어에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서 바울 사도님처럼 내 육신을 쳐서 성령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반복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님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죽어야 되고 오늘 또 죽어야 되고 내일 또 죽어야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완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붙들림을 받지 아니하면 어김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 공동체가 완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치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부담스러워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조차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예를 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습관,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고 도무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성품이었는데 하나님 내 성품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 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여기 육체의 연단은 진짜 운동을 의미합니다. 운동하면서 이렇게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한시적인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경건 훈련이 필요할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을 씁니다.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인데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 경건 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glorification,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롭게 변모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본들 메뚜기 한 철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도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그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삶, 그것이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잠히 좀 묵상하며 또 성령님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질문 앞에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목장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목자 목녀님께 좋은 협력자, 동력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구경꾼, 방관자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혹시 지금 내가 정리해야 될 나쁜 생각,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성령님, 그거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여쭈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제는 섬김 받고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가르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한번 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1, 2분간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1, 2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